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들로 어떠한 삶의 열매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부분들을 참 많이 우리는 잘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보고 듣고 배웠다면 그 다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보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잘 가르쳐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을.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요. 부모의 등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의 그 모습을 보고요, 답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어깨에 들여진 그 중함은 단순히 우리의 삶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의 삶을 이끌어야 될 원동력 또한 제공해야 되기에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의 무게들을 우리에게 참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참 우리는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요 올바른 방향성과 지표가 되어 주시는 분은 누가 뭐래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또한 그들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해 나가고 또 역사적인 증거들을 찾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나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정말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들의 생명조차도 정말 쉬이 하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 또한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과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요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준다는 말 속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밝히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들에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귀와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결과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삶을 먼저 비추어 나아가고 말이 아닌 순종으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밑에 다시 따라오게 될 많은 성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도요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때로는요 낙담도 하고요 우리처럼 슬피 공고한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도무지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고민 가운데도 빠졌다가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는 일들도 참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다시금 힘을 내어 그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모습들을 목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걸음이 어떠한 인도의 걸음인 것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신 그 방향성이 어떠한 방향성인지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면 우선은요 잘 보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깨달아 밝히 그 방향성들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의 삶의 결단은, 또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가끔 우리 자주 삶의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말, 여러분은 어떠한 개념으로 다가오십니까? 제게는 많은, 그러니까 좋은 스승님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요,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참 그 중에서요,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 강 집사님이라는 분과 권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함을 또 여기 우리 인터넷 쓰다 보니까 언급을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소년부 때, 그다음 중등부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이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주일날 분만 공부를 시작을 하면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하다가요, 그 전주에 그 선생님들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했는데 참 선생님이 너희한테 미안한데 살다가 보니 참 나도 좀 실수한 것 같다, 올바르게 못 사는 것 같다, 참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꼭 그 다음에 다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하지만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때는 나도 성공했다는 얘기를, 너희들도 그 말씀 속에서 또 이겨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한번 나눠보자 라고 그러한 말씀들을 꼭 해주셨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다 보면 그 선생님 입술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정말 너희들 때문에 잘 이겨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낸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나눔들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저는 그때 어렸을 때인데도요, 참 선생님들이 그런 모습들이 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살아갈 수도 있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냥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그냥 이전에 알았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도 참 재밌었는데, 그거보다도 본인들이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의 은혜가 끼쳐졌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나눠주실 때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요. 특히 강 집사님이라는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직업이 그 한전에서 보면 전봇대 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주간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번 주에는 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에 1분, 5분 이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한 30분 정도는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직업들이 굉장히 바쁜 일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임을 알았거든요.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이렇게 그 박스카라고 얘기하나요? 박스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실어다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나이가 우리 어리긴 하지만 그 당시가 30년 전이네요. 30년도 더 전인데, 30년 거의 35년 정도 되는 그 시기쯤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진짜 맨몸으로 그 전봇대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분들이었거든요. 하루에 얘기 들어보면 정말 수십 개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시간을 지켜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오셔서요, 저희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솔직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전봇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높은 데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올라갈 때마다 그 위에서 짧게 5분씩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쌓여서 정말 몇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린 나이인데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분 때문에 저는 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요 잘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었던 귀한 계기가 되어졌었거든요. 우리 또한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도 그런 귀한 선생님이나 목사님의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의 고백들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한량없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의 결과들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지 않으면 과연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디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삶의 그리스도인의 그 발자취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단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만 드려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동일하게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요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될 영적인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그러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냥 마냥 대충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삶 속에는 좀 멀리 떠나보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자세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자라났던 그런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그냥 때가 되어지면 언젠가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이라가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요 그냥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참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겠죠. 예전에 저희 첫째랑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첫째가 그때가 한 5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아빠, 천국에서 내가 아빠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어린 놈의 시기가 어디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는데 속으로는요 정말 만세 불렀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으로 닫혀 있는지를 봤던 모습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보다 더 큰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영광의 삶을 그 중심 가운데 놓고 있었기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요. 제가 그때 해줬던 말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 천국에서는 아빠가 너를 섬겨줄게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이 마음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때가 되어지면 기회가 잡히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 비슷한 얘기만 하면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떻게든지 신앙적인 얘기를 애들에게 들려줍니다. 때로는 애들이 멍한 표정으로 그만이라는 표정을 제가 계속 신호를 보내지만 제가 웃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얘기해줘요.
첫째한테도 똑같이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 그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 즐거워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룬 업적이 어떠한 업적이 있는데, 아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이름을 어디에다 새겨놨는데, 아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기쁨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하고 이보다 즐거운 삶이 존재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다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귀 기울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모습 가운데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허나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셨을 때 그들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요, 끊임없이 고백되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그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든요. 만났거든요. 그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이 온전히 허락되어졌기에 그들의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세들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라면,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세워나가는 그 영광의 믿음의 삶의 기준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이라는 이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는 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혹시 아시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누구만 알까요? 우리 하나님만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요, 가라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그 전까지 모르신대요. 우리가 그 날짜를 우리가 생할 이유도 없고요, 그때가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측량할 필요도 전혀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타나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의 예배로서 우리의 삶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 되며,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통한 그 믿음의 증거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고 끼쳐지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요,
항상 우리를 잘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등을 보고 쫓아옵니다. 또한 우리 영적인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등을 바라보면서요, 그 믿음의 삶의 발자취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그 거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호수 속에서 삶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부터요, 아니 지금부터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요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 삶의 믿음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에게, 또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증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서 반드시 성취시켜 줄 것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구할 때, 주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요 진정한 삶의 방향성과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들을 온전히 증가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봅시다. 그리고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술 가운데서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의, 집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정말 우리 아들이, 우리 어렸을 적 아이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요 천국에서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